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말씀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에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들은 내 산둘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내게 복을 주시려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아멘. 봉독 겨울에 본문 말씀에 의하여 주의 도에 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도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2016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있습니다. 자, 축복이라는 그 단어만을 나열해 보면 구약에서는 212번, 212번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49번, 49번, 토탈 261번이 축복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성경 읽을 때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아 축복이구나 그렇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가 바로 성경 보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261번이 언급되면서 또 축복과 같은 의미의 단어까지 합하면 아마 수천 번은 성경에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 말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죠? 1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도.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걷는 자는 복이 있다. 따르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도의 말씀들을 우리는 보겠습니다. 2절에 방금 봉독해 올린 것처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한다. 형통한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게 농작물이 잘 안 됩니다. 간조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상이 되어버려요.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농작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짓는 일은 꿈도 못 꾸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산간지역. 그래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 과일 열매나무들이 많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비가 안 오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가 어떠냐면 이스라엘에서 그때는 그 간단한 땅이지만 또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죽고. 그 죽으면 그 부인은 무엇이 됩니까? 혼자 됩니다. 그래서 정말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또 걱정. 또 전장에 나가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슬픔. 또 혼자 살아가려니까 고통스러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뜻을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보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살핌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살핌을 받게 되고 또 그 복을 누리게 될 때 형통함을 얻는다.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여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메시지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달콤하고 사탕 수수 발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신앙인들의 믿음이 사라지려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막 그만 살아가니까 그거로 만족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욕심이 없나? 사람에게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욕심이. 지나쳐서 문제이지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욕심이 있어요. 잘 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잘 되고 싶어요. 2등하고 꼴찌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제사님 2등하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면 당연하죠. 당연하죠. 꼴찌하고 싶은 사람 더더욱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육간의 축복은 물론이고 육체의 복도 주님 앞에서는 뭐한다? 영존하는 영신의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는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일을 행하여야 해요. 이것이 바로 그의 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는데도 아직도 내 마음은 추악하고 욕심 많고 시기 질투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이다. 애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진리의 영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 새 본성을 입은 자들이다. 새 본성이 회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선량한 온유한 부드러운 정직한 심령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세상의 죄악 덩어리가 우리의 모든 이성을 주관하고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애비로 죄악 가운데 의미의 태중에서 시편 51편에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가 보니까 죄를 머리에 두르고 나왔다. 그거는 내 본인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의 흐름에 파급된 저주가 이 안에 불순종의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라나면서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만듭니다. 우습게. 그러니까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시기 질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처음 지음받은 그 새 본성을 우리는 회복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을 벗었기 때문에 새 본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이 더 맞죠. 옛사람을 벗지 않아서는 새 본성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영은 비태한 영과 함께 교통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물과 기름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찬물 위에 기름 떼어보세요. 기름이 방울을 줘서 돌아다닙니다. 따로 놉니다. 경상도 말로 따로 굽법입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 본성을 입은 자인데, 새 본성을 입었다 그러면서 육신의 행위를 계속 행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다. 누가?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임하여 계신다고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는 애 속성에서 나타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이 없어져야 거듭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누가?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세상으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많이 변했다. 그거는 듣는 나 자신도 기분이 좋지만 하나님은 우편 보좌에 더 기뻐하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된 모든 속성에서 2016년 정말 하면은 2015년 같이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자들을 얻게 하옵시고 2016년은 돈독하고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보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끝내기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원초적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과 영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켜 행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에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키기만. 그런데 자기 속에는 노랗질하는 옛 속성의 이리가 있는 줄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로만 나타내면 되는 줄로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한 것을 누가 봐오시고? 주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음을 지은 그 하나님이 보시고 악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잘하였도다. 그러나 마음의 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책망하시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너희들이 읽었는 구약성경이나 내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이나 다 똑같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긴 나무밭에서 불타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이다. 마음이 찔리더라. 충격적이다. 스테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말을 부르짖을 때 유대인들이 찔리더라. 마음이 살점을 오사육권을 돌을 내는 것 같이 찔리더라. 그걸 죽여야 돼. 돌로 치죠. 죽으면서 환히 웃는 천사 같은 그 모습을 옷을 들고 지켜봤던 사울이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라면
내 애소송을 벗을 줄 알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창조하고 남자 여자를 지어 뭘 하더라? 번성케 하고 복을 주더라. 복을 주더라. 주 6일간 다 짓고 7일에 안식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영적 경계를 지으시더라. 영적 경계를 지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는 그 코에다가 그 혼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습니까? 안 부어줬습니까? 부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사람을 지었죠. 창세기 2장 7절에 와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거기에다가 무엇을 부어넣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존재야. 그 사람이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야. 할렐루야. 성경을 바라보아요. 1장 20절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짐승 같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지었어요. 그냥 먹고 돼지, 소, 애니멀 같이 사는 짐승에 불과한 것이다. 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짐승들은 말 안 합니까? 자기들끼리 교통하는 말을 다 하죠. 그러나 2장 7절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의 영을 만든 교통하게 만든 것이 우리 인류 시대의 조상이다. 그분의 죄가가 파급되어 우리에게 불순종의 죄가 파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우주 공간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2장 7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었고 교통하면서 다스리라. 다 먹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짐승을 지어놓고 육체에 있는 짐승들을 지어놔놓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아담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명했어요. 그게 권능을 주신 거잖아요.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거듭난 신실한 성도라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굽히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라야 어떠한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리는 권능이 내 안에 있으니까. 누구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 그분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누리는 이 신령한 축복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축복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영원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 2016년도에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데 한치도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지만 신약의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요 천국을 소유할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주심을 감사해.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눈앞에 자잘하게 보이는 이걸 넣고 현실을 넣고 마둥마둥 거리면서 막 징징거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주님이 나와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행했어요.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재한 거야. 아멘? 아멘? 주님이 만약에 동행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갔기나 이미 세상의 사람이 아니기나 한가람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복이 무궁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아멘.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천상의 복을 누린다. 에베소 2장에서는 내가 거기에 안침받는 삶을 누린다. 이런 말씀들이 맥락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몸소 감당하시고 이제 너희는 평안만 누리라. 어떻게 평안을 누려? 내가 분부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평안만 누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현한 중이에요. 이 진리 말씀 따라 행하면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지 말씀대로 알아 행하고 지켜 살면 이 복은 예약되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소문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지요. 내 안에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면 내 자녀들은 내 상돌레에 올리브 물목 같으리라.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함께 동가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이 많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기름지고 풍성하다.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된다. 이스라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전쟁으로 인한 남편들이 많이 죽고 부부의 슬픈 사연들이 많이 있고 가부가 많은 데나 많은 자녀를 낳는 아내를 바로 무엇으로 표현했다? 포도나무로 표현했다. 포도나무 같은 축복을 받은 증거로 표현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말씀 중에서 또 포도즙은 향기롭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을 의미한다. 부부의 사랑을 의미한다. 포도즙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부부의 사랑을 의미한다. 가정의 화목을 의미한다. 달콤하고 향기로 내 가정이 늘 항상 달콤하고 사랑의 향기가 솔솔 피어나와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나? 사랑의 향기가 피어나면 악한 영은 더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의 권능이 내 가정 안에 있을 때 승리한다. 절대 마귀는 신앙생활 자리가 누리는 축복의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나는 예수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사람이 끊어질 날이 없다고. 그렇게 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려면 옛날 애속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화장실을 뒤집어 나온 것 같이 냄새가 풍겨나기 시작해. 왜? 빛이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죄가 승리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하나 양강 결단을 내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거룩기 상태로 넘어져.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지. 성경 말씀 안 보지. 내 마음에 평안이 없네. 그러면 그냥 지는 거예요. 할 말 없이 지는 거예요. 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2016년은 말씀과 살기를 각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의 생명의 은혜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서는 찬양과 복음이 실구레가 풀려 흘러나가듯이 한량없이 흘러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적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는 가정과 부부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는 이 증거의 말씀 인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가정 축복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 가정 축복. 가정 축복 중에 부부의 축복, 이것이 귀한 축복, 자녀의 축복, 동일한 자녀 축복, 부부 축복.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 말씀. 자, 누가 봉독하세요? 한번 성경입니다. 아멘. 아내들아 너희 자신을 낮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남편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한테 하기로 해라? 죽게 하기로 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까지 해라. 이 전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기 때문이니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아멘.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고 이분이 말씀의 원인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영원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대해 주신 것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을 지켜 따라 행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떤 사랑을 나눌까요? 아가페적 사랑을 나눠요. 왜? 여기는 주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 가정에는 주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러면 내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내 가정은. 여러분, 아가스의 영적 교훈을 보세요. 술레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 솔로몬의 예가의 그 아가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부 관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적으로는 우리 부부들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고 영적 교훈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부 관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하는 너는 예쁘고 의롭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여기에서 사랑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랑의 세 가지 원칙이 첫째는 생각을 해라. 늘 서로를 위해 생각해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하와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 말았어야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는데 아담의 남편을 멀리 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영적 오스로트가 적어집니다. 사단의 역사에. 그래서 내 가정에는 그리스도만을 숨기는 가정이라 하면서 이 말을 꼭 사람들이 예수 우리는 믿는 가정입니다. 신앙인 가정입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 합리화가 아니고요. 내 가정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의 관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 가정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결말입니다. 두 번째,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항상 예쁘다, 잘한다,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행동 거지를 잘해야 합니다. 잔정, 애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사사로운 애정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애정은 인간적 필요의 사랑의 애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그 사랑, 작은 것까지 배려하며 챙기는 그 사랑, 그 애정을 말하는 것이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정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서로를 늘 항상 위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면도 그런 말입니다.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의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축복받으며 바로 진리의 말씀에 걷는 힘을 잊지 마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 바로 지식의 권능이라 했으니 우리 모두는 지키고 행동하는 마지막 재림 신앙 그 믿음 소유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이제 정말 쉽게 또다시 한번 태어나는 삶과 같은 한 해를 맞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만들어가는 내 가정, 내가 소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내가 승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섬기며 살고 기도의 용사로 살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섬기며 내 가정을 사랑하고
기도의 용사로 살며 기도의 용사로 살며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지금 고백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각오하며 다 같이 들은 말씀을 모토로 삼아 믿음의 믿음을 인침받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